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해서 믿지 않고 죽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 영원한 벌에 처한다.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그 신학자들은 지옥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양한 몇 가지 견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그 지옥이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도 완전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방식으로 추론을 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 영벌설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멸절설입니다. 그리고 보편구원설, 그리고 연옥설입니다. 오늘 연옥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다른 기회에 연옥설만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벌설인데요. 영벌설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분리, 끝없는 경언, 정당한 형벌,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저지르는 인간의 죄는 무한히 끔찍한 형벌이 어울리는 무한히 극악한 죄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벌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서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벌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영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를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또 하게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로부터 이 죄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또 화목을 이루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죄악으로 얼룩진 감정들을 지옥에 영원히 모아두신다. 이런 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그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영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단어가 항상 그 무한한 시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에도 영원한 벌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 벌은 사실은 며칠 동안의 벌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그 규정을 하면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 규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절설을 보면은 이 멸절설은 이 지옥은 제한적인 형벌의 장소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지은 죄가 빚이라고 했는데 죄가 청산이 되면 사후 존재는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이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설을 좀 지지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멸절설의 근거로서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의 의미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이 율법을 영원히 지키도록 한 것은 아니었죠. 강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이나 시편에서도 이 영원의 의미가 그런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멸절설의 근거로 이 멸망은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고했는데 결국 그 에돔이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네.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영영이 없겠고 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나 말라기서 등에서도 보면 이 멸망을 그냥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멸절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서로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관념인데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의 그 무한한 처벌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한 인생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에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멸절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편구원설인데요. 이 보편구원설의 정의를 보면 악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일정 기간 형벌을 받은 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멸절설은 회복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보편구원설은 회복되어서 주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구원설의 근거로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곧 이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추방을 말씀하시는데 곧 이어 또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강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소돔을 벌하시지만 소돔이 회복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그러나 또 고칠 것이다. 에가서에서도 보면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보편 구원설의 그 강점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공의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한 사랑, 죄를 물리치시는 종말론적인 승리와 충분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견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멸절설은 한시적으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없어진다. 보편구원론은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멸절설과 보편구원론은 전도나 선교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비의 그 공의의 그러한 속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근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꼭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은 보편 구원론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그 성경의 말씀들을 그 근거로 해서 하는 몇 가지 그 추론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영벌설이 맞다, 혹은 멸절설이다, 보편구원론이다, 혹은 심지어 연옥설이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가 반드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주의 백성된 삶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